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둘을 만들되 곧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의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분향단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단 히브리어로 미즈 베아흐 미크타르 케토레트입니다. 케토레트가 향이고 그 향을 태우다 미크타르인데 미즈 베아흐가 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을 태우는 단이다. 그래서 분향단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향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민수기에 보면 금단이다 라고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크기가 얼마였는가? 2절 말씀입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길이가 너비가 한 규빗이었다. 한 규빗이 약 45cm이므로 그리 크지 않은 정사각형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높이는 2규빗, 약 90cm였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라라는 1절의 말씀과 같이 나무로 제작을 하고 그 위에 금을 입히는 형식이었습니다.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을 두르는 것은 고급스러워 보이라고 두르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금은 모든 금속 가운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 약속을 받은 성도 또한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여기 있는 이 채는 바로 폴이라고 하죠. 장대 높이 뛰기를 뛸 때 쓰는 긴 나무떼기와 같이 그 두 나무를 고리에 끼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이 채 또한 조각목으로 제작을 하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6절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설명하시면서 강조점이 어디에 두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 앞에 뒀습니다. 휘장을 치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겠죠. 그런데 지성소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속죄소 맞은편이 된다라는 표현이 6절에 들어 있습니다. 속죄소가 어디인가요? 법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란 뜻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에 맞은편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분명 휘장에 있기 때문에 지성소 안이 아니라 휘장의 반대편 앞부분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었던 것입니다. 분향단 위에서 향을 피워냅니다. 그런데 이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고 이것을 설명하기를 성도의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지금 휘장 앞에 있고 휘장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속죄소, 즉 법궤의 뚜껑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이 아침마다라는 히브리어는 보케르가 아침인데 두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 한국말도 반복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별히 분향의 때가 아침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시간이 또한 등불을 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분향단을 관리하는 것과 순금 등대에 불을 관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입에 담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호와 앞에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침마다 비보케르를 2번 반복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으로 그냥 호흡하면서 기도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나오는 것처럼 규칙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끊지 못하다 이것은 끊이지 말고 라는 뜻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다 추상적인 생각보다 이것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끌어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향단을 관리하면서 또한 순금 등대에 불을 정리하라고 하시는 것은 규칙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는 규칙적으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생활의 루틴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 아침에 향단을 정리하듯이 또 지난밤의 삶을 정리하고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이 작은 향단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향을 올리는 것으로만 사용하라. 다른 어떤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역을 보면 특별히 의미 있는 번역이 있는데 인정되지 않는 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경우를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본 일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방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그 방법들을 인간의 마음대로 섞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유한 용도가 있고 그 의미를 깊게 헤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 효율성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일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삶의 기본이 거룩이 되기를 원하시고 질서 속에서 하나하나 일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10절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 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서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7월 10일 속죄일을 말합니다. 이날에는 이 향단뿐 아니라 모든 기구들을 다 피로써 정결케 하는 속죄 예식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또 나도 모르게 법에서 어긋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예식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분명히 다른 어떤 것을 또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피로 정결케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참 바르고 깨끗하고 목사로, 권사로, 또 집사로 잘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며 돌아보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또 내 안에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특별히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1년에 한 번 새롭게 리세팅되면서
다시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성막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가를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바꾸셔서 성전에서 드리는 속전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을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이쉬라는 이 히브리어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의 관례대로 보면 성인 남자 20세 이상을 인구 조사에 포함시킵니다. 군대를 조직할 때에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수한 숫자를 통해서 또 하나의 목적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속전이란 우리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 값을 치르는 동전을 속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제물을 통해서 피값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젠 하나님께서 속전, 즉 동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죄를 용서함 받는가 이 은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속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세겔이라 부르고 성전에서 쓰는 세겔이 따로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성소의 세겔이 값이 얼마인가를 설명하면서 20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작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20세 이상의 모든 가족의 남자들이 다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전에 있는 제물들을 바치고 수고하는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용이 결코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죄 용서 값이 비싸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값을 돈으로 치를 수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똑같이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 덜 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목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속전을 다 모아서 회막 봉사에 사용하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 봉사에 동참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함께 봉사하는 것, 함께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돈 많은 몇 사람으로 운영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고 해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